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족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한 점 흠도 티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오늘 이삭이 돼야 되는데 오늘 주인공은 리브가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한다면 리브가 얘기가 이삭 얘기고 이삭 얘기가 리브가 얘기일 텐데 사실 이삭 얘기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리브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참 멋있게 일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삭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낀 세대라는 말이었습니다. 낀 세대 이삭. 요즘은 586 세대라고 하는 말 어쩌다 듣는 말인데 20년 전만 해도 386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386 세대, 20년 전에 30대 80학번 60년대생을 줄여서 386 세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근대화 가정 중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세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움이 그때부터 이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대학 입시라든가 그런 혜택도 그 소위 386 세대들부터 이제 중학교 추첨, 고등학교 무시험 등등으로서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는 세대가 되었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그 이전에 30대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이 어쩌다가 최연소 국회의원 정도로 한두 사람 이렇게 부각되어졌지 그 세대가 30대가 정치 일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86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 제가 575 세대였습니다. 예. 그 475 세대, 40대 70학번 50년대생. 그러니까 하도 386 하니까 우리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475 세대다 그랬는데 신문에서 별로 다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475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낀 세대입니다. 위로는 전통적인 세대 앞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 대꾸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79기인데 79기까지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80기부터는 말이 안 통한대요. 1년 차이인데 사실 저도 실감하는 것이, 저 세대 같으면 선배 대접을 깍듯이 합니다. 근데 후배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회의를 하다 보면 누가 선배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낀 세대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삭이 그대로 낀 세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어지니까 굉장히 존재감이 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위엄,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고 계속해서 한치도 양보 없이, 야곱은 야곱대로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형은 뭐 어떻게든 야곱을 그냥 잡아 짓누르려고 하고, 그 형제의 갈등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뭔가 조정하려고 시도도 하는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역할이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그냥 불러가지고 형은 이래야 되고 동생은 이래야 된다, 여기까지는 형의 책임이고 여기부터는 동생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조정할 수도 있을 텐데 말 한마디 없이 지내다가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35장에서 이삭이 죽었더라 하는 것까지 이삭의 한 일을 보면 24장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고 결혼하는 그 얘기도 사실은 이삭이 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가서 다 해결하고, 또 리브가가 결단하고 찾아온 그 리브가와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캐릭터 보면 참 밋밋한 전형적인 낀 세대의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때 이삭은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그 당시 우물은 나 한 사람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장 생존을 위해서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는 2월 16일 날 로켓 공격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력이나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는 세계 제2위, 3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사훈련을 자청해서 받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군사 장비를 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무력 항쟁하겠다. 여자들, 남자들 자기 돈으로 수백만 원, 또 천몇백만 원어치 무기를 사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 결사항전을 하겠다, 거의 40% 가까이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로 침입해 오겠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물 빼앗겠다고 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댐비야 될 텐데, 이삭은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해주고 또 파고, 또 양보해주고 또 파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파는 우물마다 터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해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애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도무지 이길 만큼의 힘도 없고 싸울 만큼 독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억울한데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참고 지나고 나니 자신이 한없이 바보같이 보여서 주룩 눈물을 흘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은 없습니까? 사실 이삭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밋밋한 캐릭터로 자기 역할조차도 자기 주장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살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기게 하시는,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삭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결혼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에 대한 얘기가 21장에서 태어나고 35장에서 죽는 그 가운데서 이삭의 얘기는 우물 파는 것 터지게 하시고 그의 소득을 100배나 되게 하시는 그 얘기 빼놓고는 24장에서 이 러브스토리밖에 없습니다. 이 러브스토리 1절에서 67절까지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관심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얘기하면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이 섭리라는 것, 영어 단어로는 providence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앞의 일을 미리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초 후에 일어난 일만 미리 알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10초가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선택하셨을까? 리브가를 리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 이것은 별로 요즘 시대에는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못생긴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겨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라면 못생기면 더 못 갑니다. 사실 그래요. 외모가 아름다웠더라. 이쪽만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소위 젠더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남성 여성의 문제를 조금만 좀 내가 듣기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참는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장신대 신대원 목회 실습 강의를 했는데 이제 1학년이 숫자가 많으니까 A, B, C반으로 나눠서 제가 B반을 맡고 A반을 맡으신 분이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개인적인 만남은 없지만 그래서 저런 분 정도면 그냥 이제 목회 실습 지금 신대원 학생들하고 잘 소통하실 수 있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달 반도 못 돼가지고 강의를 그만두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분이 70 넘은 분이고 그 시각으로 그 시대의 남녀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여성 교역자들의 역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냥 본인 생각으로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위 그 신세대 여학생들에게는 계속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표현들은 좀 불편합니다.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편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예뻐야 된다, 외모를 잘 가꿔야 된다, 뭐 또 순종적이어야 된다, 뭐 등등등등 그런 얘기들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아예 신대원 학생들인데 전도사님들인데 수업 거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중간에 이제 강의를 그만두게 되셨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글쎄 40대 이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젊은 세대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형남권 선교사님 그 세 딸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랑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딸 이름이 지희, 소희, 세희인데 순서를 바꾸면 소세지가 됩니다. 예. 근데 셋 다 이 두 분이 정말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서 셋 딸 다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대학도 가고 4년 장학생도 되고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셋째 딸 세희가 대학 마치고 IT 회사 좋은 데 취직을 했노라고 엄마 아빠한테 노후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그랬다고 또 연락을 주더라고요. 흐뭇한 일 아닙니까? 그 셋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한다든가 처음 청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쉬로 불러달라, 나를 희로 불러달라. 여자가 여자로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멀쩡하게 남자인데 자기를 희로, 그로 부르지 말고 쉬로, 그녀로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희라고 불렀다가는 싫어한답니다. 대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만나서 통성명할 때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 그래서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의뢰이 당연히 남자로 보이지만 나는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는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희가 아니라 쉬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해가 되냐? 자기들도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게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는 일반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리브가의 외모가 아리따웠다 이것만 얘기하면 이게 참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용모가 환칠한 그 아들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도 외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인 우리들은 외모를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대신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옛날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자를 공에 비유를 하는데 10대 여성은 축구공과 같답니다. 공 하나, 여성 하나에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대요. 20대가 되면 농구공 같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조금 줄어든답니다. 30대가 되면 골프공이 된답니다. 한 남자만 친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탁구공이 돼서 서로 주고받으려고 넘겨버린답니다. 50대가 되면 피구공이 돼서 서로 피한답니다. 여러분, 여자만 그런 것 아니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것은 매력이 없어요. 무르익어가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주고받는 말이 우리 추하게 늙지 말자.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거울을 보면 제가 한 50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여러분들도 둘로 나뉘어질 겁니다. 마스크 써서 고마운 분이 있고 마스크 써서 억울한 분들이 있겠고. 근데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속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외모도 아리따웠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참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대였을 텐데 어쩜 그렇게 속 깊은 배려가 있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엘리에셀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하게 하십니까? 우물로 물을 길어온 리브가를 보면서 이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가씨라면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수도꼭지 틀어서 물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데나 가서 생수 사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우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넓은 들판에 우물 하나,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목도 말라 있는 상태고 나도 목을 죽여야 되겠지만 리브가도 자기가 돌보는 양떼들 물을 먹이는 것이 우선일 텐데 이 종이 엘리에셀이 요청을 하니까 물을 주고 그것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도 길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의 마음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요즘 참 배려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남부의 한 카페가,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라프리트시라는 하는 카페랍니다. 이 카페가 왜 유명하냐? 어떻게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값이 달라진답니다. 커피 한 잔 그러면 7유로를 받는답니다. 10,000원 좀 넘게.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4.25유로를 받는답니다. 6,000원.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1.4유로, 한 1,800원 정도 받는답니다. 여러분, 요즘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도 그렇고 특별히 SNS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말들이, 지저분한 말들이 막 오고 갑니까?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참 배려가 없는 세대다. 그런데 리브가를 보면 그 속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엘리에셀 종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를 하고 나중에 엘리에셀의 인도를 따라서
이삭에게로 올 때 먼 발치에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이것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하나 리브가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속 깊은 배려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은 결단과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냥 생각하고 미루어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즉시로, 곧입니다. 즉시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곧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르면서 순종을 즉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왕 앞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보면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만났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하고 평생 살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미루다 보면 결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하려면 그 사람하고 했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계속 그 기회는 지나가게 됩니다.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멜 로빈스가 쓴 책인데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부도난 회사, 깨어지기 직전의 부부 상태, 그리고 우울증,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다. 그때 멜 로빈슨이 결정하고 시행한 게 뭐냐면 5초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5, 4, 3, 2, 1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 조금만 하다가 아주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이런 실수를 자주 반복해요. 금성 끝나고 토요일 날은 새벽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자야지. 그리고는 6시 50분에 알람을 하고 알람이 일어나면 10분만 더 하다 보면 눈 뜨면 8시 반이에요. 아이고, 진작 일어나야지. 그래도 정은실이 천상배필인 게 그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이라도 쉬어야지. 잘 쉬어서 더 자.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5초의 법칙을 성령의 감동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사랑의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해야지. 그런데 즉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순종하면, 순종은 곧 지금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리브가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룸으로써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오빠가 부두엘 아버지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24장은
23장과 25장에 끼어 있는 장이 아닙니다. 24장은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적인 위인이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이제 부두엘의 딸인 멀리 떨어져 사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행할 때에 그 조연에 불과한 사람들, 어쩌면 엑스트라급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천만인의 어머니, 이 예언적인 선포, 사라의 계보를 잇는 말씀입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 많은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천만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보를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깎지 마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가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3박 4일 동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정도 아멘해서 하시겠습니까?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반납하실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만큼 하나님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다시 선포되어집니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리브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모의 아리따움도 귀하지만 그 속사람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보다 그 믿음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일에 내가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